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젊었을 때, 나이가 젊었을 때 얼굴이 너무 이쁘고 잘생기면 나이를 먹는 게 겁이 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아무리 이제 관리를 해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얼굴에 연식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요새 화장품이 뭐 좋은 게 나오고 별의별 대단한 걸 얼굴에 찍어 바른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으면 나이 먹은 게 얼굴에 다 티가 난다 안 난다?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너무 이쁘고 잘생기면 나이 먹는 게 겁이 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무진장 겁이 납니다. 시작. 나는 무진장 겁이 납니다. 여러분 앞에 그랬어요. 너무 젊었을 때 얼굴이 이쁘고 잘생기면 나이 먹는 게 겁난다고 했는데 나는 무진장 겁이 난다는 말은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 얼굴이 어쨌다는 거예요? 이쁘고 잘생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하라 했다고 뻔뻔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다 따라서 하신 거예요. 그럴 때는 또 진리를 선포해서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닙니다. 성도님은 겁 안 잡수셔도 됩니다. 시작. 아닙니다. 성도님은 겁 안 잡수셔도 됩니다. 나 겁먹을까봐 걱정해주는 말이다냐, 겁먹지 말라고 축복해주는 말이다냐, 또 은혜를 받아. 그렇게 은혜 받으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누가 뭐 젊었을 때 너무 이쁘고 잘생기면 나이 먹는 게 겁이 난다라는 말을 하는 걸 듣고서 제가 한번 그 말을 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말이 뭐 맞는 말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틀린 말 같기도 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젊었을 때 뭐 진짜 얼굴이 이쁘든 안 이쁘든 얼굴이 잘생겼든 뭐 안 잘생겼든 어쨌든 우리가 솔직히 어때요? 나이 먹는 거 겁 난다 안 난다? 겁 나잖아요. 나이 먹는 거 서럽다 안 서럽다? 서럽지 않냐고요. 나이 먹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니 나는 뭐 이 나이 먹어서 가지고 나이 먹는 거 난 아무렇지 않아라. 이제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 어때요? 나이 먹는 거 좋아하고 하루빨리 나이 먹기를 기대하고 소원하고 간구하고 바라는 분이 어디 계시겠냐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아무래도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되고 나이 들어서 아무래도 조금만 다쳐도 이제 엄청 많이 아프게 되고 회복이 좀 더뎌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TV만 틀면 뭐 아침마당이니 동치미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이런 거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 건강 얘기인 것 같아요. 뭐 효모? 무슨 씨가 그렇게 좋다고 그렇고 뭐 뇌가 건강해지는 마사지, 100세까지 사는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다 어때요? 나이 먹고 아무래도 건강 나빠지고 힘들어지는 걸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는 거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이 먹는 거에 아무리 무감각하고 뭐 별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요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나이 먹는 거에 대한 불안함 뭐 몸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심지어 신앙적으로도요 그 건강에 대한 나이 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몸이 아프고요 나이 먹어서 마음이 외롭고 서글프고요 나이 먹어서 신앙이 좀 시들시들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이가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챙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중에 나이 안 먹는 사람이 어딨냐. 그렇죠?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다니까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함부로 욕하지 말아라. 네가 힘들게 살고 있는 오늘을 먼저 살아낸 사람이다. 자기보다 나이 적은 사람, 나이 적다고 함부로 욕하지 마라. 네가 힘들게 살고 있는 오늘을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좀 따라서 해주세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는 동지다. 시작. 우리는 동지다. 여러분 우리는 동지예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연로하신 성도님들까지 우리 모두는요 같이 나이 먹어가는 동지라는 겁니다. 먼저 나이 먹어보고 먼저 살아봐서 인생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쓰라린지를 알게 되셨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아직 좀 적은 저 같은 사람은 먼저 그 모진 인생을 살으신 여러분들이 그래서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똑같이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야 되는 한 동지라고요.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좀 돌봐주고 아껴주고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한 동지니까 기도 좀 해주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동지로서 너그럽게 바라봐줄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대요. 참고로 이제 조카 롯한테 아브라함은 큰아빠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빠의 형이었다고요. 큰아빠였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자기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죽고 나서 큰아빠였던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좀 챙겨주고 같이 살면서 보살펴줬던 거예요. 근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롯이 따로 이제 큰아빠가 그들 떠나서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롯이 이제 큰아빠를 떠나서 이제 눌러 앉아서 산 곳이 바로 소돔이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이 소돔 땅에 사는 인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악하고 큰 죄인들이었다라고 나와요. 소돔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땅에 조카 롯이 독립해서 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롯은 왜 그런 땅에 살게 됐느냐? 말씀 하나 보실게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나와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 당시에 소돔이라고 하는 땅이 완전 노른자 땅이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땅값이 제일 비싸고요. 큰 대형마트도 여러 개 있고요. 영화관에, 놀이동산에, 병원, 학교, 지하철 살기가 너무 좋은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가 하나도 없는 땅이었다고요. 소돔 땅이. 교회 건물 들어온다 치면요, 소돔 땅 주민들이 머리 띠두르고 시위하면서 막 막아내고 쫓아내는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악하고 큰 죄인들이 많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롯이 그걸 알면서도 갔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에 큰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살기 좋은 땅이라서 소돔 땅에 훅하고 그것에 혹해서 소돔 땅에 눌러 앉게 됐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 또 은혜로운 일을 하나 경험을 했는데, 이제 가을이 되고 아침, 저녁으로 좀 제법 쌀쌀해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시 이제 두꺼운 바지를 꺼내가지고 입었는데, 정말 아무런 기대 없이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멋이 손에 잡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꺼내서 보니까요, 아니, 글쎄, 누런 종이가 한 장 나오는 겁니다. 뭐였을까요? 5만원. 네! 우리 시시하게 5천원짜리 갖고 놀라지 않습니다. 누런 거 5만원짜리 한 장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아요. 목사도 똑같다니까요. 돈 5만원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있잖아요. 여하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요. 정말로 제가 그러고 나서 뭐 했는지 아세요? 바지 주머니 싹 다 뒤져봤어요. 목사도 똑같다니까요. 보물찾기 하는 마음으로 바지마다 다 뒤져봤어요, 정말로. 바지가 이제 보통 앞에 주머니 2개, 엉덩이 뒤에 주머니 2개, 보통 바지마다 한 4개씩 주머니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바지가 많은 건 아니지만, 몇 개 되지도 않지만 그 바지마다 앞뒤로 주머니 4개 싹싹 다 뒤져봤다고. 그런데 아쉽게도 그날 일용할 양식은 첫 번째 바지에서 나온 5만원짜리 한 장이 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루에 너무 많이 느껴버리면 이제 흥분해서 심장에 무리가 될까봐 하나님께서 딱 그 5만원짜리 한 장으로 이제 마무리하신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런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뭔 얘기냐? 조카 롯이요. 여러분, 없이 살아서 소돔 땅에 간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큰아빠였던 아브라함의 재산이 아주 많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덩달아 조카 롯도 그 밑에서 모은 재산이 꽤 됐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조카 롯이요, 가진 게 너무 많아져 버려가지고 이제 그 가진 재산을 관리하는 롯의 이제 직원들이 너무 많아져서 큰아빠네 직원들과 싸움이 나가지고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롯이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요. 많은 재산을 갖게 되고 정말로 없이 살고 부족하게 살지 않았단 말이죠. 어려운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롯이. 그런데 그럼에도 롯이 혹한 거예요. 소돔 땅 가면 더 잘 되고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마치 제가 돈 5만원에 만족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더 건질 수 있을까 싶어서 바지 주머니를 싹 다 뒤져본 것처럼요, 조카 롯도 그 욕심이 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진짜 문제는 이거였다고요. 사람이 사실 그래요. 좋아 보이는 땅으로 이사 가는 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거 믿음 없다, 그거 잘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조카 롯이요, 뭐 어려운 형편은 당연히 아니었지만 이제 여튼 자기도 큰아빠 밑에 살다가 이제 큰아빠 곁을 떠나서 독립을 하니까 이왕이면 먹고 살기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가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거기 가서 자기 신앙 믿음 잘 지키고 살면 되죠. 우리도 솔직히 그런 선택 하지 않겠냐고요, 솔직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소돔 땅에 아무리 혹하는 마음이 그렇게 들었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롯이 이걸 놓치지는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소돔 땅에 교회가 없었다니까요. 악이 가득하고 큰 죄인들이 특실거리는데 그런 인간들을 바로잡아주고 구원해줄 그런 환경이, 그런 교회가 그 땅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좋은 땅 가세요. 기회의 땅으로 가셔야죠. 잘 먹고 잘 사는 그 자리로 가시고 그런 기회 얻으셔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 그 자리에, 그 기회에 교회가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결단코 그곳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가지 않고 그 기회를 거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걸 명심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요, 교회가 없으면요,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무엇보다 가장 먼저 크게 나타나는 게 이거더라고요. 바로 너그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진다고요? 너그러움이 없어지더라고요. 보세요. 조카 롯이 먹고 살기 좋아 보여서 갔다고 하는 그 소돔 땅은요, 악이 가득하고 큰 죄인들이 많은 땅이라고 말씀에 나와요.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한 명도 아니고 1+1으로 둘이나 천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찬바람만 쌩쌩 불었다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창세기 19장 1절 2절이에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천사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 가소서라고 롯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 땅에 천사를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마침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그 천사들을 만나가지고요, 자기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라고 초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이냐면요, 롯이요, 천사를 한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천사가 천사인 줄을 알아봤다고요, 롯이.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나는 여태껏 살면서 천사를 실제로 내 두 눈으로 직접 봤다 하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나 천사 본 적 있다. 살면서 나 천사도 만나봤고, 천사랑 대화도 해봤고, 천사랑 같이 밥도 먹어봤고, 천사 내 집에 초대해서 같이 잠도 자보고, 나 그래봤다, 천사 만난 적 있다 하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네? 저도 없거든요. 손 내릴게요. 다행입니다. 어지간하면 천사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천사 만났다고 하시는 분들은 만약 혹시 계셨다면은 그거는 좀 멀리 하셔라 라는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면 천사 만나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까지 또 천사를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만나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천국 가기 전까지 저는 별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여튼간에 롯은요, 천사를 만났고 천사인 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 빼먹었다. 사실 저는 천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특별히 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제 아내요? 아니에요. 누구 만났냐면, 여러분, 천사 같은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열심히 따당따당 하고 있는데 오늘 반응이 좀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 꼭 하고 가려고 제가 빼먹어서 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조카 롯은요, 천사를 봐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고요, 단번에 천사라는 걸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좀 봤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은 뭐냐면요, 익숙했다는 거예요. 뭐가요? 천사가요. 이전에도 롯이 천사를 만난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말씀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적어도 롯은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 신앙, 믿음, 이런 거에 익숙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3장 1절, 3절, 4절 말씀 함께 보실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조카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네겝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이요 처음으로 뭐를 쌓은 곳이라고요?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나와요. 롯이 누구 조카라고 했죠? 아브라함 조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큰아빠 아브라함이 늘 어디를 가나 하나님한테 뭐를 쌓는 사람이었다는 걸까요?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큰아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조카 롯이 천사를 봐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단번에 천사를 알아볼 수 있었다고 저는 본다고요. 왜냐하면 큰아빠 아브라함을 따라서요 수시로 조카 롯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같이 예배드리고 하면서 그 안에 믿음이 싹 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덩달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알아보는 그 믿음의 눈과 마음이 그 조카 롯 안에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조카 롯은요 그렇게 큰아빠 아브라함 덕분에 그래도 천사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조카 롯한테는 있었는데요 롯이 살고 있었던 그 악이 가득하고 큰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소돔 땅의 인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4절 5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눕기 전 천사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 어린아이부터 늙은이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멀리에서부터 다 모여가지고 그 롯의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롯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 천사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한 번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먼저 아까 1절과 2절 말씀에서는요 롯은 천사들을 가리켜 내 주여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천사들 알아본다 알아보지 못한다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소돔 땅의 나머지 인간들을.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요 소돔 땅의 인간들은요 그 천사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든 뭐든 간에 그냥 꺼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심하게 말하면. 왜요? 이 사람들은 악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를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 부대끼는 거예요. 자기들 집에 온 것도 아닌데 여튼 꼬매기 싫다는 거죠. 왜요? 악이 가득하니까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라도 그 선함을 거부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보낸 천사, 자기들은 사람이라고 받겠지만 여튼 그것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고 거부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고요, 예배의 재단이 없으면요, 너그러움도 없어진다니까요. 틀어보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천사들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뿌리쳐요, 벽을 쳐요, 눈길도 주지 않아요. 너그러움이 없어진다. 선하신 하나님이 없고 악한 인간들만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너그러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한테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한테 감사한 게 빈말이 아니라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제 이 부족한 설교를 가지고 다행히 아직까지는 겉으로 뭐라 하시는 분은 안 계셨어요. 몰라요. 겉으로 대놓고는 뭐라 안 하셨지만 속으로는 설교가 왜 저따구 다냐 하셨을지도 모른다고 제가 생각을,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얘기를 보니까 여튼간에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한테 아직까지 다행히 여튼 겉으로 대놓고 면전에서 아주 날카롭게 설교가 뭐 저쨌다 이렇게 지적한 분은 없으세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 설교를 가지고 정말 누구보다 날카롭고 정말로 직설적으로 무섭게 쏘아대면서 설교 지적을 하는 한 여인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니에요. 저희 아내도 그러지 못합니다. 바로 제 둘째 딸내미.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의 둘째 딸내미는 얄짤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제가 한 설교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지적질과 비판을 쏟아내세요. 여러분, 저희 딸들은 수요 저녁 예배 때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 설교를 듣게 돼요. 근데 혹시 아세요? 우리 교회에 수요일날도 예배가 있대요. 아셨어요? 아셨죠? 어떻게 하셨을까? 혹시 모르셨을까? 있대요. 근데 여튼 그 수요 예배 때 저희 딸들이 같이 예배를 들으면서 제 설교를 직접 보고 듣게 되는데, 그러면요, 어떤 날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 저희 둘째 딸이 저를 호출하는 거예요. 아빠,
일로 와봐. 내가 할 말이 있어. 저희 아내님께서 할 때 거의 하나님 음성 다음으로 무서워하는 멘트인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딸내미. 아빠, 일로 와봐.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설교 지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빠, 오늘 설교할 때 왜 이렇게 말을 더듬더듬거렸어?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했어?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했어? 그렇게 제가 정말로 몇 번이고 혼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새 제 설교가 좀 나아진 것 같지 않나요? 나아졌다고 좀 해주세요. 다 저희 딸내미 가르친 덕분입니다. 여튼간 여러분, 제가 뭐 저희 딸내미 얘기 가지고 우스갯소리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는 얘기들이 정말로 정도가 지나치잖아요. 그냥 저희 딸내미가 그냥 애교스럽게 툭툭 내뱉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귀에서 들을 때 귀에서 피가 나고 막 심장을 후벼파고 내 영혼을 갉아먹을 정도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나를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깨우쳐주는 말이 아니라 나를 더 쪼그라들게 만들고 나를 죽이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조카롯이 바로 그런 땅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너그러움이 없었다고요. 받아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없어요. 품어줌이 없어요. 왜요? 악이 가득했거든요. 큰 죄인이었거든요. 작은 죄인이 아니라 큰 죄인이었다고 성경 말씀이 나와요. 머리가 커질 대로 커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말만 옳다. 내 말이 맞다. 내 뜻대로 해야 뭐가 돼도 된다. 이렇게 머리 커진 죄인들이랑 받아주지 않아요. 품어주잖아요. 너그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도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죠. 천사를 봐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쫓아내기 바빠요. 죽이려고 달려들게 된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고요? 그 소돔 땅이요, 하나님이 벌하셔서 롯이랑 롯의 딸내미 둘이 있었는데 그 식구들만 빼고 소돔 땅에 사는 인간들 싸그리 다 죽여버리셨어요. 소돔 땅이 결국 망했다. 벌 받았다고요. 그 너그러움이 없어서.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거라고 봤어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너그러움이 없으면 죽는다. 시작. 너그러움이 없으면 죽는다. 진짜 소돔 땅 사람들처럼 목숨을 잃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너그러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죽고 내 가정이 죽고 내 교회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너그러워야 된다는 걸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너그럽다는 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부드럽게 말 좀 해줍시다.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품어줍시다. 물론 그런 얘기도 맞기는 한데요.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너그러움이라는 건 정확히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 땅의 인간들이 너그럽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거듭 말씀드렸죠? 악이 가득해서요. 큰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들이 너그럽지 못했었다니까요. 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그러워지려면요. 뭐 그냥 내 안에 끓어오르는 승질을 죽여가면서 부드럽게 참아가면서 말을 하고 화딱지 난 거 꾹꾹 눌러가지고 그래도 좀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가지고는 너그러워질 수 없어요. 한두 번이죠 그것도. 그러다 내가 먼저 화병나서 죽여버리는. 여러분 너그러워지려면요. 우리 안에 먼저 악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죄를 멀리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너그러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머리가 똑똑해 보여요? 안 똑똑해 보여요? 네? 똑똑해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늘 말씀드리지만 보통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똑똑해 보여요? 라고 해줄 법도 한데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셨죠? 제가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머리가 똑똑해 보여요? 안 똑똑해 보여요? 똑똑해 보여요. 아까보다 조금 더 커졌네요.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굳이 다시 할까 생각을 하시고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머리가 똑똑해 보여요? 안 똑똑해 보여요? 똑똑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엎드려 절 받아서 기분이가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들었다니까요. 제 머리가 이렇게 된 이유를 제가 이제서야 정확히 알게 됐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똑똑한 사람은요, 머리 회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머리가 원체 빨리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뿌리 내릴 틈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 말이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는지 몇 분은 뭔 말인지 이해는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머리가 안 빠져가셔서 공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공감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아마 머리 빠지시면 제 얘기 생각나서 은혜 엄청 많이 받으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하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머리가 나죠. 그런 것처럼 내 자식들을 볼 때, 내 남편, 아내, 가족을 볼 때, 내 교회 식구들을 볼 때,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 왜 내 안에는 너그러움이 없을까? 왜 나는 품어주고 받아주지 못하고 보라 쓴 게부터 올라올까? 왜 벽을 치고 왜 뿔을 치고 튕겨낼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용을 써서 안 고쳐지는 내 성질머리 고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너그러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일까요?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있는 그 악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의 생각, 죄의 마음, 죄의 말, 죄의 행동을 멈출 수 있도록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만들어줬던 환경,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재단을 쌓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자리의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함께 고민하고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가 보시자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너그러움이 생긴다고요. 그럴 때 받아들여줘요. 그럴 때 분노가 가라앉고요. 아주 작은 틈이라고 그래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공간과 여유가 생길 줄 믿는다고요. 자, 나설교 식구 꽃이 피지 않으면 이제 막 가을 꽃들 막 필 텐데 교회 소풍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하여튼 가을 꽃들 피고 막 하는데 여러분 꽃이 피지 않으면 이제 꽃이 피지 않으면 질문 드려볼게요. 꽃 탓일까요? 환경 탓일까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해주세요. 꽃은 꽂혀야 핀다. 시작. 꽃은 꽂혀야 핀다. 꽃이가요. 자기 힘으로 자기 혼자서 공중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꽃으로 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꽃이가 땅에 뭐해야 꽂혀야 심어져야 아름답고 향기나는 그런 꽃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꽃이 필 수 있는 그 땅, 환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뭐 하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뭐 대단한 거 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 거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거 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와서 할 수 있는 거고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특별하고 대단한 걸 하자고 모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환경 덕분에 우리 안에 그나마 너그러움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는다고요. 우리는 나사로 교회 동지입니다. 똑같이 나이 들어가면서요. 천국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온갖 아픔과 서러움과 시험과 유혹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동지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끼리라도 알아주시죠. 동지끼리라도 너그러움으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감싸주자고요. 그런데 그럴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럼 정말 진심으로 요새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상도 하기 싫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지옥에 가게 된다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학생들 중에 단 한 영혼이라도 나중에 지옥에 가게 된다면 누구 탓일까요? 100% 제 탓이에요. 아이 오버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게 100% 목사 탓이냐고. 목사가 지옥 결정한 것도 아닌데.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분명 제 탓이 커요. 더 너그럽지 못했던 목사 탓이거든요.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해주지 않는 목사 탓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꽃이 필 수 있는 그 하나님 땅에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목사 탓이거든요. 그래서 저부터 먼저 정말 다짐하고 되새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가족을, 교회 식구를, 그 영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배의 환경, 기도의 환경, 하나님과 더 온전히 하나님의 환경을 만드는데 힘써야겠다는 다짐을 저부터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나사롭게 식구 여러분, 부디 여러분도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 너그러움이 없습니다. 쉽게 받아들이고 품어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막 믿고요, 남편, 아내, 가족들이 싫고요, 교회 식구들을 멀리하고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너그러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내 안에 먼저 악과 죄를 거두어내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가득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바다 같은 너그러움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 남편, 아내, 가족, 교회 식구들, 내 동지들을 너그럽게 품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주신 말씀 가운데를 가지고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